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돈은 하인이며 당신이 주인이다라는 것이다. 똑똑한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와 정반대로 생각하여 큰 손실을 보곤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대함으로써 경제적 성공으로 이르는 중요한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라.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은 운과 복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운이 좋았어. 또는 그는 운을 타고났어. 그 사람의 재정적 성공에는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돈은 결과물이며 충분히 벌 수 있는 것이다. 운은 재정적 성공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노력과 수고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돈을 사용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순환되지 않은 돈은 헌신문지 조각이나 빈 맥주 깡통과 마찬가지이다. 예로 어느 날 강연회를 마친 후 나는 은으로 된 맥주잔 하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것을 책 선반 위에 두고 귀가하고 나면 늘 입고 있던 옷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들을 모두 그 빈 맥주잔 안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그 잔이 동전으로 꽉 차면 그 돈을 아이나 두 조카들에게 선물로 줬다. 아이들은 각각 순번을 정하여 컵 안에 있는 돈을 돌아가면서 받았는데 서로 눈이 빠지도록 자기의 순번을 기다렸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돈으로 가득한 컵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컵에 가득 담긴 돈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돈은 말 그대로 펄펄 날게 된다. 지난주에 조카 제이가 그 돈을 받게 되었는데 제이는 그 돈을 손에 쥐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 그 돈으로 골프 강습권을 샀다고 자랑을 했다. 나는 그 아이가 평소에 골프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카는 그 돈을 다시 선반 위에 가져다 두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없다. 돈은 순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돈은 순환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와 관련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내가 늙은 체프만 일하라고 부르는 이야기이다. 체프만 씨는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었다. 체프만 씨는 나와 많은 나이 차이가 났지만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다. 나는 가끔 그가 작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노동을 하며 고생을 한 터라 그의 허리는 더욱더 꼬부정해졌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친척한 사람 없이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죽은 직후 그가 살던 집으로 유품들을 정리하러 경찰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체프만 씨의 유품들이 집안에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프만 씨의 집에서 허름한 종이 상자 안에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인 토론토 데일리 스타 토론토 데일리 슬라지 일면에 이 놀라운 사실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왜 체프만 씨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에게 현금을 은행도 아닌 집안의 허름한 종이 상자 속에 숨겨놓고 있었느냐 하는 거였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나 자신도 비슷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체프만 씨는 자신의 집에 그만한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토록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것일까? 그 돈이면 평생 동안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가게라도 차려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고 그것도 아니면 은행에 예금해 두고 이자만 가지고 살았어도 되었을 텐데 말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 많은 돈을 허름한 종이 상자 안에 넣어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금고 안에 썩혀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순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의 돈으로 무슨 짓을 해도 좋지만 체프만 씨처럼 상자 안에 썩혀두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뜻은 아니다. 순환과 낭비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이 점을 가능한 한 빨리 이해하기 바란다. 여기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간단한 테크닉이 있다. 우선 마음속으로 방 안에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의 기분을 상상해보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곧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농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취소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에 대한 말이 나올 때 전혀 거북함을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당신은 아마도 부자들은 이미 돈이 충분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돈이 저절로 그들을 찾아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게 돈이 찾아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늘 번영의식을 마음속에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돈이 찾아들게 하려면 번영의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번영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번영의식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실제 상황과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서로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당신은 돈에 대한 편안한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돈은 당신에게 찾아들게 될 것이다. 자칫 그런 상상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미 부자가 된 느낌을 잠재의식에 확신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면 잠재의식은 그 상상의 느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절로 그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말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 상관없다. 나는 이 책에서 번영의식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다룰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내용들이 훨씬 명확히 와닿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정말 벌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성경 속 인물인 욥은 그 시대에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다. 그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닥쳤다. 여기서 잠시 지금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말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돈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욥에게 닥친 시련처럼 우리도 돈에 대해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가까운 예로 늙은 체프만 일화를 생각해보라. 그는 자신이 힘들여 번 돈을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문은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이다. 가장 그럴듯한 답변은 그가 돈을 써버림으로 인해 자신이 가짠에 빠지고 결국 빈민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빈민 생활을 면치 못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그에게 닥친 것이다. 다음 장에서 왜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지금은 돈에 대해 늘 걱정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온다는 점만 이야기해두기로 하자. 당신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것이라고 상투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당신이 정말로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귀 기울여 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영향에서 빠져나와 자신 내면의 육감과 느낌에 더 애존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뉴스에 난 경제가사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나폴레온 힐의 말처럼 여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상품이다. 여론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상품이다. 여론을 쉽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솔깃하는 습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길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반드시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